오늘은 다니엘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리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더니 너 벨리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낮추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역시 이 꿈도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결국 다니엘을 불러오게 하였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묵상해 봤는데요. 처음부터 다니엘에게 물은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기도 했고요. 온 땅에 조서를 내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다니엘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이었고 그 내용은 대략 우리가 이제 해석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겠지만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10절 12절에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다. 굉장히 높고 나무가 계속 자라 견고해졌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네요.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정도로 높은 나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높은 나무,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제국이 절정기에 이르렀고 느부갓네살의 그 권세와 능력이 하늘에 닿을 만큼 강력하게 되었다는 의미겠죠. 그 치세가 극에 달해 아주 교만해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죠. 땅 끝에서 보인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중심으로 느부갓네살의 통치권이 닿는 광활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의 세력이 크게 확장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잎사귀가 아름다웠다. 열매가 많아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 새들이 거기에 깃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적으로도 화려하고 강력하여 많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치세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백성들이 유익을 얻고 아름답고 열매가 많았다 그랬으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서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도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죠. 그 위치는 오늘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 지역이 될 텐데, 이것은 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왕들이 수도로 선호한 지역이고 또 수많은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였던 이 바벨론, 자연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아서 여러 민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정치, 종교, 문화적으로 다양한 꽃을 피웠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벨론 문화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면 수예기 문자 같은 경우, 그리고 60진법,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인들이 60진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숫자 표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시간 개념을 정립하는 기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정교한 산수 능력으로 태음년의 달들과 태양년을 조화시키기 위해 숫자 30을 기초로 한 가상의 60진법 체계를 만들었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60진법이 유리하게 된 것인데, 지금도 우리는 각도를 잴 때 원을 우리는 6 곱하기 6, 360도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읽을 때 60초를 1분으로 하죠. 왜 1분은 60초죠? 또 60분을 1시간이라고 하죠. 왜 1시간은 60분이죠? 네. 이 체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기초가 된 것이 바로 바벨론의 60진법이에요. 또 기원전 2000년경에 이제 함무라비 왕조 시대에 이미 바벨론의 점성가들은 항성의 무리들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별자리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켜 되었는데, 바벨론의 그 천문학적 업적은 학자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천문학과 점성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의 측근에 있었던 점술사들, 점성가, 마술사들, 박수들, 이들이 다 굉장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강력한 바벨론 제국과 그 위상과 영향력은 대단했다라는 것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13절, 14절에 보면 침상 머릿속에 환상 가운데 한 순찰자가 나타났다. 이것은 한 거룩한 자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가 소리질러서 나무를 뱉고 가지 자르고 잎사귀 떨고 열매도 해쳤다. 자,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순찰자는 히브리의 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관련된 본문 말씀에만 사용되어 있네요. 사용되고 있어요. 이르, 순찰자. 그 의미는 깨어있는 자라는 뜻이고요. 지키는 자 혹은 천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소리질러. 이 지르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의 하일인데, 그 의미는 힘, 군대, 권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큰 권력을 가진 자가 크게 큰 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그냥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에 있는 힘의 소리였다는 거죠.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진 자의 소리였다. 그가 외치기를 나무를 베고 가지를 가지고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쳐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으로 권좌에서 쫓겨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쓰러질 때 그곳에 깃든 많은 짐승들이 달하는 것처럼 그가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쓰러짐으로써 그 제국 많은 나라와 백성들, 바벨론 치하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제국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15절에 보면 그릇터기는 땅에 남겨두라 그랬네요. 근데 쇠와 노줄로 동였다. 들풀 가운데 두어라.
이슬에 젖고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랬네요. 7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뒀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병에서 회복되어 잃어버린 왕권과 영화를 다시 찾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형성하고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패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하고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할 목적으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주님의 심판의 도구로 종으로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뭐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그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만은 그는 받아들이지 않죠. 여전히 교만하고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교만을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하시고, 그래서 이제 정신병자가 되게 하시고 보호자에서 쫓겨나게 하심으로써 깨우쳐 주기 위한, 완전히 멸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멸하지 않고 뿌리와 구루터기 남겨두셨다. 다시 회복될 것, 뿌리가 있으면 다시 싹이 나거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와 백성들 징계하시되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죠. 예레미야 5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날을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바벨론이죠.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인데 그가 나라를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고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 양식을 먹을 것이고 너의 양떼 소떼를 먹을 것이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어찌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게 원인이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거야 라는 말씀하시죠. 그 1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는다,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이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하셔요. 완전히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니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언제나 회복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연단, 이를 통해서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도록 하는 회복이 목적이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완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고 회복을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즉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줄 수도 있고 또 지극히 천한 자들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네요.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꿈을 누보네살 왕에게 꾸게 하신 목적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뭐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셨지만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지극히 높으시니 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천사가 말씀하시고 또 행하신 일들을 보고 증거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지금 너희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이고, 그 느부갓네살의 절대 권력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아진 그의 교만과 권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다. 이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때때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한 자를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천한 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권력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극히 천하다. 이 천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샤팔인데요. 미천하다, 낮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오직 본절에만 이 샤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또 지극히 천하다 그러니까 비천하고 낮은 자에게 왕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네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천한 동네였던 나사렛에서 사셨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셨는데요. 낮은 자에게 왕위를 주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과 이제 뜻이 같죠. 절대 권력자로서 자신의 권력이 영원 불멸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미친 사람처럼 되고 풀 속에 들어가서 풀을 뜯어먹는 짐승과 같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될 것을 이제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다.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십니다.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 겸손이에요. 겸손하고 천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있는 자들을, 가진 자들을,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우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단한 사람은 없죠.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고. 마태 세리장이 모든 그 당시에 세리장에는 공공의 적이었죠. 죄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제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죠. 학문도 있고 가문도 그렇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대해서 능한 자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자백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렇게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좀 더 자세히 묵상하게 될 겁니다. 18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해석을 정확하게 나에게 보고하고 알게 하라는 뜻이겠죠. 알게 하라. 명령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 보이죠? 다른 지혜자들은 할 수 없지만 능히 너는 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다니엘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이걸 알고 있네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로. 그래서 알게 하실 것을 자기가 알고 믿었다는 거죠. 믿고 지금 다니엘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지 않죠. 그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그 뜻을 물으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 교회 안에도 놀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모습은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이 그랬거든요. 문제가 발생하면 또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이 사라지게 하라. 그러면 내 민족을 보낼 것이다.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완악해지죠, 마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10번이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재앙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필요할 때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얼마나 복된 일인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시는 의미는 그가 그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모든 나라와 권세, 그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아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요,
그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대단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벨론 제국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교만이 이제 하늘을 찌르게 되고, 그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꿈을 통하여 자세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꿈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낮추시면서 비천한 자, 낮은 자들을 들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분임을 잘 생각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들의 종이 되라,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은혜에 감사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이 겸손을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